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하고 복된 성탄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구원의 기쁨 소식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기뻐하고 또 영원히 우리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지를 발견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할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진리의 말씀 듣겠습니다. 주여,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오직 주의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전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즐거운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께서 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 날이요, 정말 기쁘고 즐거운 날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알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알아야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성탄절이 자기들의 축제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성탄 전야에 몰려서 댄스 파티를 하고 술을 마시고 자축을 하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산타크로스 얘기를 하고 자기들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그러한 날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타락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잘 보십시오. 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왜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 가운데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세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선포되었습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보복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복의 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마냥 기뻐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에요. 근데 시끄럽고 정신없는 날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세상에는요,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자신들이 진리를 가졌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증명해내라 했을 때 그 증명이 참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계시요,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를 중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또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계속해서 아까도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찬송에 베들레헴이 나왔다고요? 예수님이 나신 지명이고 그 동네예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을 왜 자꾸 찬양하냐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나셨으니까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 그 전보다 700여 년 전에 미가 선지자에게 그리고 또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많은 선지자들에게 사실 말씀하셨어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나실 것이다. 모든 죄악으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구원의 주인이 그곳에서 나오실 것이다.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유다 중에서도 유대 지역에서 가장 작은 고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겸손하시게 오셨어요.
아주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출산하신 게 아니에요. 어디서 나오셨어요? 말구유에서. 그리고 예수님은요, 평생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 마지막은요, 모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없이 가난한 십자가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마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뒤에 영광의 부활을 하셨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구나. 감동이 안 될 수 없고요. 또 고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요, 그 복음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그러면서 1장 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입니다. 복음이 어떤 의미예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을 줄 소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복이에요? 영원한 생명.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소식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소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과 이 땅에 부자 재벌과 바꾸시겠어요? 안 바꿔야죠. 당연히요. 당연히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있으면 좋겠고 저것도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예요? 탐욕이에요, 여러분. 욕심입니다. 근데 두 가지를 다 우리는 갖고 싶어 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소식이요,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고침과 자유와 노임을 선포하는 소식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미 700년 전에 예언되었고요. 정확히는요, 성경을 바로 볼 줄 알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말씀이에요. 이 땅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을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예수님의 나타나신, 예수님의 탄생으로 성취가 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셨어요? 그럼 우리는 마냥 2000년 지난, 약 200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마냥 기뻐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 예수님이요, 처음에는 죄인을 구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오실 때,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이제는 재림이거든요. 지금은 재림이 가까운 때잖아요. 아주 굉장히 가까운 때예요, 여러분. 이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죄인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러 오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셨어요?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냥 그냥 분위기에 취해서 막 기뻐하고 행흥에 겨워서 우리끼리 자축할 날이 아니라, 주님이 오셨으니까, 분명히 2000년 전에 오셨고 그 예언의 말씀이 다 성취되었으니까 반드시 또 다시 예언하셨잖아요. 다시 오신다고. 속히 오리라. 그죠? 속히 오셔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7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었어요. 말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천국 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성화의 말씀을 주셨어요. 성화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22장 12절에 또 뭐라 하셨어요? 너에게 줄 상이 내게 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저희 교회 이 간판으로 옆에, 건물 옆에 간판에 써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22장 20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진실로 속히 오리니, 진실로 속히 오리니.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줄 자들을 이제는 골라내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때를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요,
예수님은 이 가난한 자들을 찾으셨어요. 예, 포로된 자,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찾으셨어요. 이게 곧 뭐냐?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곧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곧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부자나 가난한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지금 우리가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였잖아요. 예수님 믿어지잖아요.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참 세상에서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 상태로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한참 낮아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통회자복하면서 예수님을 구원의 주인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말씀을 좀 준비해 봤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죄가 시작되었는지 그 시작부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함께 봅니다. 세리가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그 세금 걷는 부자였어요. 부자였습니다. 자, 부자라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뭐예요?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그래요. 나는 죄진 일이 없어. 난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 뭐 이렇게. 나는 착한 일만 했는데 내가 왜 지옥을 가야 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창세기 1장 27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상태였어요.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 물질 세계를요,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세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 다스려라. 우리가 주인이었어요. 우리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선악과를 먹어서 죽어야 될 인생이 된 게 아니라 무엇을 어겨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삽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류에게 선악과는 먹지 마라.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누가 개입합니까? 사탄이, 뱀이 개입합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사탄이 하와에게 물은 거예요. 이때 아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담은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요,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하와에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그러면? 남편 아담에게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동산 중앙에 선악과에 달린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래. 그러면 반드시 죽는데.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막 에덴 동산을 막 다니면서 많은 동물과 많은 열매를 따먹으면서 즐겁고 행복한 날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항상 같이 다니면 좋았는데 남편이 잠깐 다른 일 보고 있는 동안에 하와가 혼자 놀러 다니다가 선악과를 만납니다. 하와가 혼자. 이때 아담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뱀은 요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다니면서 둘이 같이 다니면서 선악과 나무를 봤을 때는 아담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하와는 남편이 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조금 여성분들이 최초에 좀 그런 관계에 있었어요. 하여튼. 그때 사탄은 기회를 보고 하와가 돌아다니는 걸 보고 딱 미혹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 열매를,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하나님이 모든 동산나무의 열매 먹으라 했어요? 말라 했어요? 먹으라 했어요. 그런데 헷갈리게 한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게. 그러면서 그 헷갈리고 막 혼돈스러워 하고 있는 그 하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거 먹어봐. 너희 절대 안 죽어. 사탄이 속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다. 거짓의 시초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짓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거짓은 마귀의 종이라는 그 표시예요. 그래서 3장 6절에 이렇게 됐지요.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하와가 먼저 먹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뭐예요? 먹음직도 하다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너무 좋아 보였어요. 여러분, 이게 선악과예요. 여러분, 이 선악과, 이 세상 전체가요, 이 세상의 정체성이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탐욕으로 지은, 제가 며칠 전인가는 롯데월드인가요? 새로 지은 거? 100층 넘다는 거? 어떤 목사님 저기 가보셨어요? 그래서 아니요, 안 가봤어요. 한번 가보시면 좋을 텐데.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바벨탑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그게 인간들의 탐욕으로 지어진 건물들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요. 계시록 18장에 모든 땅 위에요. 인간들이 탐욕으로 지은 모든 건축물은요. 다 무너집니다. 큰 지진, 엄청난 지진으로 온 세상을 다 흔드실 거예요. 다 무너져 내릴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청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제 안에 확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뭐 에버랜드를 가든 뭐 놀이공원을 가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요. 왜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가 너무 소망이 되고요. 사모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고 흥이 없어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좀 타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 세상,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선악과 여러분.
정욕을 만족시키게 주기 위한 세상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죄가 확 들어오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죄를 짓게 됐어요. 그러면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벗은 줄을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전에도 벗고 살았어요. 그런데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곧 우리의 수치와 두려움은요, 죄 때문에 생겼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우리가 죽는 것이 두려운 줄 아십니까? 죄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죄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결국은. 왜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죽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어요. 네가 어디 있냐? 내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니라. 자, 부끄러워했고요, 두려워했어요. 그렇지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선 누군가가 반드시 죽어야 됐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 완전히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4장 8절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죄 때문에 살인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전체를 보면요, 죽음의 족보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이 셋을 낳고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계속해서 죽었다예요. 그렇지요? 죄는 뭐예요? 반드시 죽음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육신의 죽음은 피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신약의 처음이잖아요. 생명의 족보로 시작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여기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먼저 나와요. 왜 하나님이 먼저 나오지 않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곧 믿음으로, 곧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는 원리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 이 땅의 이스라엘의 왕인, 이 땅의 왕이었던 다윗 14대, 다윗으로부터 예수님까지 14대. 이걸 누가 맞추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계속 낳고 그렇지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15절에서 16절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결국 예수님 주시려고 모든 인류 역사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직접 개입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자,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그러면 이제 헷갈리는 거야. 예수님은 그러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 전에 죽었던 사람들 어떻게 해요? 죽고 창세기 5장 계속 죽었잖아. 그렇지요? 여러분, 그래서 영계의 시간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만이 부활의 뭐예요? 첫 열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나와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에 나와요. 그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했잖아요. 자기의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 그래서 구해 오잖아요. 오면서 누굴 만나요? 멜기세덱 제사장. 멜기세덱을 누구라고 해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살아계신 예수님. 구약에도 이미 계셨고 태초에도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멘. 그래서 그게 개념이 딱 잡히면 성경이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누군지에 대해서 그 히브리서 7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그 예수님이 결국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23절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의미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구원한 백성들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구원관이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태초에도 계셨던 하나님, 구약에도 살아계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마다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근데 그 강단에서 그 삼위일체 어려우니까 잘 안 전하거든요. 받는 사람들마다, 믿는 사람들마다 각각이에요. 신학자들도 각각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태초에도 계셨고 구약에도 계셨고 신약에도 오셨고 또다시 오실 예수님이시. 아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아멘. 성부 하나님 그 전체가 천국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출애굽한 믿음으로 시작해서 완전한 구속된 믿음까지 이르는 그 과정을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성령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지금이 성탄주일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제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6월절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렇지요? 그래서 십자가 죽으심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그리고 사순절을 지내잖아요.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40일 전부터 우리가 애통해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게 사순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그리고 10일 뒤에 어떤 날이에요?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그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디 살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절기가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요, 어떻게 인간으로 오셔요? 어떻게 그 인간으로 오신 그 창조주께서 피조물들의 손에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그게 믿어지잖아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남겨두시고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말씀하세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빛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잖아요. 사람 안에 있는 빛을 사람 안에 있는 빛이 곧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빛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말과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너희들의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여러분, 이것이 저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시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큰 상, 놀라운 생명,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주시려 한다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의 그 기쁨을 온전히 제대로 알고, 그래서 성탄의 기쁨은 또 하나의 이면에는 좀 가슴 먹먹한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구나. 또 그 예수님은 이제는 곧 오실 예수님이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러 또다시 오시겠구나.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이 시대에 남아있는 성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죄악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생명으로 살리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이 저희들에게 놀라운 기적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가 이 시대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상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실 줄을 믿사오니 그 약속을 성취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